내 시선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실수하지 박수 치시면서 예시로부로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실수하지 찬송합시다. 세상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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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실수하신 주님을 주 앞에 헛다른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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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또 먹고 순전한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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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내 시선 받기를 오시오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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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죄악에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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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주 앞에 허락한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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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나의 죄를 씻게 하시는 마음으로 예시로부로 다시 성게 하기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권리 나에게 하오니기 하고기 하나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하오기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례하기로 예수의 피밖에 예수로 예수의 돌림 나이의 아버지기 아버지하다 예수의 피밖에로 나를 정죄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로 사죄하는 정도로 예수의 피밖에로 예수의 돌림 나에게 아무리기 아무리하다 예수의 피밖에로 나의 뜻속 나기는 예수의 피밖에로 다른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로 예수의 돌림 나이의 아버지기 아버지하다 예수의 피밖에로 아멘. 눈이 가득한 헌신을 외치고 지극히 완벽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며 어린 양 예수의 높이로 속죄하거든요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여 할렐루야 높이로 속죄하거든요 이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하는 건 아니오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높이로 속죄하거든요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감사하여 함께 찬송하세 높이로 속죄하거든요 나갔던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용감한 어둠을 다시 일이기는 어린 양 예수의 높이로 속죄하거든요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높이로 속죄하거든요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죄속한 너네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높이로 속죄하거든요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생명과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날 찾았네. 헛되고 헛된 것들 주 안에 감추신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어디서 돌아오라. 내 주의 헛된 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허락하노라. 예수 복된 예수 합의하라. 그의 길은 갈보리 산에 어리냐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내 마음에 계신 그리로. 예수 복된 예수 내 눈에 눈물 씻기며. 예수 복된 예수 아비아나 그의 길은 갈보리 산에 어리냐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주의 일하신 아버지. 예수 복된 예수 날 구원하신 그리로. 예수 복된 예수 하기하나 그의 이름 갈보리 산에 어리냐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여행이라든지 특별한 잔치집에 가게 되면 발이 더럽잖아요. 그래서 그 더러운 발을 종들이 이렇게 씻어줍니다. 종들이 옷을 벗어 걸고 또 손님이 발을 씻어서 수건으로 닦아가지고 그렇게 연회 자리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잔치집에 가면 물통 이렇게 돌 항아리 물통이 있고 종들이 그 수종을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지막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귀한, 세상의 그 어떤 귀한 모임이나 잔치보다 더 귀한 자리인데 그 자리에 들어갈 때에 종들이 발을 씻어서 들여보내야 되는데 아무도 발을 씻을 줄, 물론 종들도 없고 하지만 그렇다면은 제자 중에 누가 한 사람이라도 나서서 서빙을 해야 되잖아요. 다 발 씻어서 이렇게 들여보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때에 물을 떠가지고 종들이 하는 일을 하는데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이렇게 씻어 주신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 발을 씻어 주시면서 하나하나 씻어가니까 여러분은 이 예수님께서 종들이 하는 이 일을 한다는 이 사실 너무 그냥 황송스러워서 선생님 내 발은 못 씻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하고 나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손도 씻어주시고 머리도 다 씻어주세요. 그러니까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나 다는 아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 사람들이 목욕하고 왔다는 말이 아니고 영적인 말씀인데 영적으로 이미 목욕했다는 말은 거듭났다는 겁니다. 중생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생했어도 끝없이 발에 먼지가 묻어들어오듯이 묻어들어오는 양심으로나 삶에서 묻어들어오는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그 다는 아니다는 말은 가론유다만은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발을 다 씻어 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옷을 입고 앉아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행한 것은 바로 너희들에게 본을 보인 것이다. 너희 말이 내가 주가 되고 내가 선생이라는 말 옳다. 그러나 내가 주가 되고 선생이 됐지만은 종들이 하는 일을 내가 한 것은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고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을 본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의 의미를 좀 더 확장을 시켜서 그 확장 원리에 의해 우리가 적용을 시켜본다면 그럼 예수님이 발만 씻어주라는 말이냐? 그게 아닙니다. 발만 씻어주라는 의미는 아니고 주님을 본받아서 섬기는 삶을 살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거기서 또 더 말씀을 우리가 확장시켜 본다면 주님을 섬기는 일만 본받아라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삶에서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친히 본을 보이시면서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하셨으니까 우리는 주님의 삶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본받으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시고 완벽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신임 양성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완벽한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죄를 대속해야 될 분이시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본받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그분의 삶을 본받고 교훈을 본받을 수는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우리는 본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참 사람이신 예수님, 그 사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본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100% 완벽한 사람이십니다. 그리고 그 삶에 있어서도 100% 완전한 죄가 없는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격이 완전하시고 믿음이 완전하시고 삶이 완전하시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고 모든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관계를 갖는 것도 완전하셨고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것까지도 교훈하시는 것 모든 것이 100% 완벽하고 완전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완벽하고 모든 면으로 완전하신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롤 모델,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의 완벽한 모델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으며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는 가장 훌륭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한 것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고 또 너희 섬기는 것을 가르치고 모든 면에서 나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했다 하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책 읽어보신 분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고 거기 맞추어서 살아라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시간 나면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을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모든 면을 다 본받고 따라가야 되는데 범위가 너무 넓고 또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은 특별히 단추려서 몇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것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의 마음을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양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희생, 가장 큰 사랑은 목숨을 버리면서 사랑해주는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고 또 뭐 서로 연인끼리 사랑하고 그렇게 하지만 가끔 가다가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는 사랑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너무나 그런 귀한 삶을 사셨는데 그러면 그 삶을 통해서 그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본받아야 할 것인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는 양과 같은 존재가 없겠습니까? 있을 겁니다. 그 목사님에게나 있지. 목사님은 목자고 예수님은 목자장이고 성도들은 양이니까 목사님에게는 양이 있지만 우리 성도들이 무슨 양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에게 양은 성도들이고 성도들에게 있어서 양은 누굽니까? 먼저 자녀들이겠지요. 그리고 정말 내가 양육하고 또 위에서 기도하고 신앙적으로 도와줘야 될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에게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세신자들, 돌봐야 될 성도들, 또 내가 뭔가 내 손길이 가야만 되는 그 사람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양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가끔 우리 박 목사님 그러잖아요. 말씀 부리고 말은 듣고 예민이고 참 힘들게 만드는 그런 남편을 둔 부인에게
그냥 양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잖아, 그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돌봐야 되고 사랑을 베풀어야 될 그 대상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양이라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어느 부분까지 얼마만큼 사랑하고 돌봐야 될 것이냐?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그런 자리까지 나가면서 그들을 사랑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완벽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완벽함에 나갈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발걸음을 따라는 가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지만 뭐 내야 그럴 필요 있겠나가 아니고, 주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나도 주님 따라가는 발자취를 걸으리라는 그런 각오로 주님을 닮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깨끗한 인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이 인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본적으로 인품이 좋은 사람은 신앙생활 하면요 정말 참 훌륭한 성도가 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인품이 안 좋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은혜를 받아도 이제 그런 게 나와요. 제가 가끔 이야기하지만 제 시골교회 칠곡대기라는 아줌마가 있습니다. 덩치가 얼마나 큰지 그냥 남자들은 뭐 술 먹게 행동은 딱 잡고 헌어가 밀어보면 저자가 바닥딱 자빠르죠. 그 사람이 입에는 10원짜리 달고 다니는 거예요. 남자건 여자건 걸리면은 막 10원짜리 막 나가는데,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근데 한참 뒤가 보니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집사가 됐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요, 그냥 옛날 성질 그대로 부리면서 야 이 문디야 내가 성질이 더러고 네가 나나 이렇게 하고 그러지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뭘 말하냐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 인품이 아름다워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깨끗한 인품을 가지고 살아가야 주님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면에서 우리 인품이 좋아야 되지만 정말 깨끗한 인품을 가지려면, 영적으로 깨끗한 인품을 가지려면 우리는 거짓을 멀리, 절대로 거짓말하고는 우리가 좋은 인품을 가졌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주일날 설교를 마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제가 거짓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짓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마가복음 17장을 꼭 읽고 오십시오. 그러면 설교 듣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숙제를 냈어요. 숙제를 내고 그 다음 주일날 이제 설교를 하는데, 설교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했어요. 지난주에 제가 숙제를 내드렸는데 여러분 마가복음 17장을 읽고 오신 분 손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저기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손을 드는 거예요. 손을 드는데 그때에 목사님이 이제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 제가 이제 거짓말에 대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17장까지밖에 없고 16장까지밖에 없고 17장이 없습니다. 그런 거 물론 하나 유머지만은, 그래 분명히 다음 거짓말에 대해서 설교를 할 테니까 마가복음 17장을 읽고 오세요. 그 집에 가서 마가복음 17장을 읽으려고 찾아보면 16장까지밖에 없거든. 그러면 손을 안 들어야 된다. 그래 아예 목사님 그래 했는데 쳐다도 안 보고 있다가 그 안 읽었다 하면 미안하고 목사님 죄송스럽게 해서 손을 부쩍 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만인 앞에서 나는 거짓말쟁이요. 손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만은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들통이 납니다. 그리고 거짓말이 들통이 나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인품이 어떻게 해서 저 거짓말쟁이, 저 거짓말쟁이 캐놓고 그 사람 보고 인품은 좋은데 그런 말 안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인품을 닮으려면 정직해야 되고 거짓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거짓을 말하면은 점점 그 거짓이 자라서 주님의 인품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향하여 거짓의 압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압인데 항상 저희가 거짓으로 말한다. 여러분, 거짓이라는 근원은 바로 사탄이고 마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니라. 그래 말했고,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에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는, 이 사탄이 거짓을 들고 나오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해서 지옥 가게 만들려고 하는 그 이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탄이 거짓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는 가장 적나라한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이단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이단은 전부 거짓의 압이 사탄의 종들입니다. 신천지도 그렇고 통일교도 그렇고 여화정도 그렇고 모든 이단들은 전부 다 거짓의 압이 사탄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그 거짓 그리스도의 기적도 행하고 표적도 행하지만은 결국 목적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해서 지옥 끌고 가려는 수작이다. 그 말.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잘 믿다가 이단에 가가지고 여기가 좋다고 해서 얼마나 불쌍한지. 그 영혼은 이미 사탄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지옥으로 질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본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하고 솔직하고 정직하고 거짓을 멀리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천국에 간 성도들이 입고 있는 옷이 있어요. 색깔이 무슨 색깔이죠? 네? 흰색. 어떻게 하죠? 오, 놀랍습니다. 그죠? 교회 나오신 줄 알았는데 천국의 성도들이 입고 있는 옷 색깔이 무엇이? 흰색이래. 맞습니다. 흰 세마포를 입어 모두 다가 흰 세마포를 입고 주님 앞에 경배드리잖아요. 이것은 뭘 말하는? 깨끗한 것을 말합니다. 순결하고 깨끗한,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점도 없는 깨끗하고 순결한 옷. 그래서 우리의 삶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역시 거짓이 없고 순결하고 깨끗한 삶이, 이 성경에 많은 옷은 바로 그 사람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우리 주님은 정말 한평생 거짓 한 번 안 하시고 죄 하나 짓지 않은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은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흰옷, 깨끗한 옷, 깨끗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을 하지 않아야 되지만 순결한 삶은 순간순간마다 회개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본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총,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한없이 큰 사랑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다가도 어느 순간에 어떤 환경을 만나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 버리고 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 버리고 이렇게 될 때 참 많잖아요. 한 불행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 이름은 조셉 스크리본이라는 사람. 이 조셉 스크리본이라는 사람이 대인공포증이 있고 사람을 만나면 그냥 아주 그냥 시비를 걸고 난폭해지고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거친 삶을 살게 된 원인은 그도 온순하고 착하고 정말 순한 사람이었는데 왜 그렇게 되냐? 늘 문학을 하면서 참 온순한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너무너무 목숨처럼 사랑하던 여인이 결혼을 앞두고 그냥 그
수영을 하다가 이사를 해버렸어요. 그래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래 그 충격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거기로부터 그냥 사람이 개팍해지고 성격이 난폭해지고 아무나 시비를 걸고 또 혼자 있을 때는 그냥 우울증이 막 시달리고 이런 고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못 견디니까 이제 자기 고향 아일랜드를 떠나서 저 캐나다에 가 살았습니다. 캐나다에 살았는데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으셔가지고 그에게 우연하게 은혜를 주셨어요.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그래서 자신의 잘못된 이런 삶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자기의 그 문학적인 소질을 다시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주의 주신 복음으로 충격을 받고 삶이 변화되니까 옛날에 가졌던 그 모든 어떤 재능 이걸 발휘해서 이제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찬송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87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이 찬송 작시를 그분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면서 살려면은 먼저 우리가 복음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복음을 만나야 돼요. 복음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복음을 깊이 깨닫게 되면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근데 복음이 없으면 율법주의자가 되고 율법주의자가 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또 사랑 없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려면 복음을 깊이 깨달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깊이 깨닫지 못하면 복음 안에 살면서도 항상 율법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고 쉽게 남을 정죄하고 탓하고 나무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을 깊이 깨달으면 모든 면에서 항상 사랑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가룟 유다의 행위를 잘 알잖아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은 그에게 돈 전대를 맡길 만큼 신뢰해 주었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30에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팔 때 어떻게 팔았습니까? 예수님 다 알잖아요. 발 씻어 주실 때 벌써 그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은지라.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마귀가 그 가룟 유다 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 아시기 때문에 특별히 발 씻어 주면서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리고 떡을 찍어 제자들과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너희 중에 하나 나를 판다. 나와 같이 떡 끓여 같이 손을 넣는 그거 판다. 딱 지적했는데 아마 버덕 씌웠을 것 같아 내 생각에. 놀래가지고. 어쨌든 주님이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도 끝까지 그는 돌이키지 않고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습니다. 게세마네 동산에 주님이 간절히 기도하고 마치셨을 때에 이 폭도들과 이런 그 군병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입맞추는 그가 예수님 잡으라. 이렇게 군호를 다 짜놓고 암을 짜놓고 와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얼마나 가정스러운 행동입니까? 정말로 이 문제 같은 놈 새끼야 때려치울까 봐. 그래야 산대. 주님께서 어떻게 친구야 이래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친구여라고 불러주신 그 말 속에는요 미움이라는 건 하나도 찾아볼 수 없어요. 안갚음, 미움, 오히려 한없는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친구야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친구여라고 부르시는 것은 놀라운 깊은 뜻이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향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한 귀한 일이 없느니라 하고 이제 너희는 내 종이 아니고 친구다. 친구는 내가 하려는 일을 다 이야기한다. 이래서 제자들을요 친구의 자리까지 끌어올려 주신 거예요.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 그 가룟 유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주님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미운 짓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친구라고 불러줄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래요? 솔직한 거예요. 미운 짓 하는 사람이 친구라고 불러줘야 되는데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앞으로 하실래요? 계속 안 하실래요? 계속 안 하면 나는 절대로 내 기분 상하면 예수님은 못 닮아간다. 예수님 닮아가는 건 포기할지라도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런 말이 되거든요. 여러분 이제 정말 어렵고 힘들어도 그런 상황에서 친구라고 불러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아멘 했습니다. 아니요 했던 사람도 아멘 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정말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도 사랑으로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 주셨고 병든 자를 고쳐 주셨고 죄인들을 용서해 주셨고 자신을 배반한 제자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베드로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그런 사랑으로 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의 넘치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도 사랑하면서 서로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섬김을 본받아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거룩하게 섬기신 이 섬김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어제 유엔아 협동조합에서 이제 토요일 되면 고기를 구워 먹거든요. 근데 그 다 목사님들이 그냥 막 그냥 껌 뒤집어 쓰고 그냥 불 피우고 땀 흘리고 우주고 다 그래요.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목사님은 항상 대접만 받고 자기 땀 먹고 가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봉사를 잘 안 했거든요. 그 어제는 그냥 제가 바빠가 좀 다니다가 밥을 떡 들고 다니고 빈자리에 갔는데 거기서 이 목사님 땀을 막 줄줄 흘리면서 그 고기를 구워 자기는 안 먹고 저자 이제 불판에 구운 고기를 가지고 이제 이 가스레인지에 구워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떡 앉아가지고 내가 할게요. 아닙니다. 내가 안 합니다. 자기 계속 하더라고. 그 앉아가지고 이제 구워가지고 이제 밥 트라이에 식판에 놔주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섬겨 보니까 이렇게 좋네요. 이걸 내가 왜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섬김 받아보는 것도 이렇게 좋네. 이런 생각. 우리 박 목사님이 그냥 이 상주 사물사가 입에 해가지고 나무 신랑 입에 해가지고 내가 본 앞에서 또 이래가지고 그래서 구우면서 받아먹고 그 얼마나 땀을 막 흘려가지고 고기하고 땀을 섞어가지고 구워가지고 이제 그래 주는 간이 딱 맞았겠네요. 네, 간도 딱 잡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식사를 하면서도 참 행복했어요. 참 이렇게 섬겨주니까 방목도 삼사가 섬겨주고 덕분에 저는 섬김을 받았죠. 예, 너무 참 귀한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이 오신 것은 섬김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섬겨주고 목숨까지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당시 발 씻기는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아무도 서로 발을 씻어주지 하지 않고요. 그때의 유월절 저녁 식사 자리의 그 모양은요, 제자들의 모양은 어떤 모양이냐면 서로 자기가 높아져요. 서로 높아져요. 그래 주님께서 역사를 이렇게 이런 것을 하시는 것을 보고 이제는 뭔가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그럴 때 이제 그 주님 나라가 임하면 그냥 우정성 자정성 내가 차지해야 됩니다 하기에만 옆에서 시각 질투하고 미움이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옷을 내려놓으시고 수건을 들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씻어주시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런 게 다 없어지고 섬김의 분위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16절 17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종이 주인보다 높지 못하다. 보냄 받은 자 보낸 자보다 높지 못하다. 즉 다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냈으니까 그것을 의미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특사를 보내면 왕이 특사를 보내면 특사가 왕보다 높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높지 못하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하는 그 일이 그 사람의 높고 낮음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인이 종이 하는 일을 했다고 해서 주인이 종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메시아가 그리스도께서 종들이 하는 일을 했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아니고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록 지금 종들이 하는 일을 하시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여전히 메시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낮은 자리에 들어가서 일을 해도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조합이 보면 되게 웃기는 거예요. 성기라고 성인 조성문 조합장이 뭔 얘기를 하냐면 봉사가 제일 높습니다. 봉사는 박사보다도 높고 검사보다도 높고 판사보다도 높고 막 의사보다도 높고 제일 높다는 거야. 그러면서 봉사하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맞아요. 그냥 농담처럼 들리지만 천국에 가보십시오. 봉사한 사람 상급이 제일 큽니다. 제일 크잖아요. 설거지 의사가 제일 좋은 의사입니다. 섬기고 봉사하는 그 상급이 천국에 제일 큽니다. 제일 큽니다. 그리고 능력 행하고 막 일하는 사람 세상에 대접을 받아버리면 조심해요. 대접 다 받아버리면요 고려청자 가지고 옆바가면 너무 똑같거든요. 하늘 상급이 얼마나 좋은데 세상에 칭찬받아버리면 하늘 상급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섬길 때는 절대로 칭찬받지 말고 칭찬하더라도 더 낮은 자리에서 섬겨가야 되는데 어떤 일을 시키는 조합했어요. 이제 다 봉사를 맡아서 하게 하는데 화장실 청소는 목사님만 한다. 이렇게 딱 정해놨어요. 목사님만 화장실 청소하세요. 제가 이제 7월달에 화장실 청소도 안 보이는데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해보니까 너무 행복해요. 섬겨보니까. 그래, 제가 뭐 화장실 청소한다고 해서 뭐 조합이 종입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이 더 이렇게 보더라고요. 더 귀하게 보면, 목사님 화장실 청소하시네. 더 귀하게 보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뭔 이야기냐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이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을 정하지 못한, 다시 말씀드려서, 종이 하는 일을 한다고 해서 종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위대하고 인정받고 높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들이 자기의 어떤 그 권위나 안 그러면 직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걸 내세우면서 내가 목사인데 승인 받으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연장자인데 내가 뭔데 하면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낮은 자리 섬겨라. 섬긴다고 해서 신분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비천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정말 아름다운 섬김을 계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왜 안 합니까? 주님은 메시아잖아요. 그리스도잖아요. 구세주잖아요. 그러면서도 종의 일을 하셨는데 우리는 뭐가 잘났다고 뭐가 높다고 남 밑에 들어가서 섬기는 일을 할 때 쪽팔리고 안 그러면 뭐 기분 상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자리든지 섬길 수 있는 자리라면 우리는 들어가서 겸손히 섬기는 것이 진정 주님을 닮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라.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바울 사도도 철저히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9절에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전보다 많다. 이 섬김의 행위를 보고 주님이 칭찬을 하신 겁니다. 날로 우리는 섬김의 신앙이 커지고 섬김이 더 많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부산교회는요 참 행복한 교회예요. 정말 행복한. 장모님이 돌아가면서 청소하잖아요. 그죠? 저는 조합에 가서 화장실 청소하고 우리 교회는 장모님이 두 분 돌아가면서 청소하고 여러분 행복한 줄 아세요? 이런 교회가 어디 갔어요? 사람 많으면 행복합니까? 돈 많으면 행복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요 성도들 안 많아도 하나도 안 답답해요. 그래서 아마 교회가 맨날 작은 건 모르겠지만 그래 요즘 이제 기도를 그냥 하나님 좋은 후임자를 빨리 보내주십시오. 좋은 후임자가 오면 정말 교회를 부흥시키겠다는 그런 뜻을 가진 후임자가 우리 교회 금방 2, 3일 금방 됩니다. 저희도 있잖아요. 그 제가 그냥 사람 많이 오는 걸 별로 안 원하니까 하나님 안 보내주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 성도들은 부흥하게 하시고 자리를 채워 먹기도 하는데 저는 안 그래도 되는데 힘드니까 하나하나 다 보살피려면 뭐 대충 사람들 모아놓고 우리 교회 몇 명이 다 하고 자랑이나 하고 댕기려고 하면 많을수록 좋지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하나 제대로 섬기려면 제가 지금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지만 정말 제대로 섬기려면 많은 사람을 섬기기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구원자가 오면 일단 이제 부모사를 받아야 되겠지만 오면 아마 주님이 엄청나게 부흥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왜?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또 그 교회도 짓게 될 줄 믿어요. 교회 멋진 자리 멋지게 지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속이 좋은 그런 후임자 보내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철저히 사명에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사명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고 그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주님은 게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앞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애절하고 간절한 기도 속에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 안 지면 안 됩니까? 다른 방법이 있으면 안 지는 방법 어떻게 해주실 수 없습니까? 왜? 너무 처참하니까 온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홀로 짊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 지옥의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이 처절한 고통이 우리 예수님마저도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그냥 기도하다 땀만 나는 것도 대단한데요. 핏방울이 떨어지는 그 기도를 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난 뒤에 결론이 뭡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뭐냐면 주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사명이 인류를 위하여 모든 사람을 죄에서 건지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라는 그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주님처럼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마음을 품어야 닮아갈 수가 있고 마음을 품어야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마음 자체부터 예수님 목사님 저렇게 막 설교를 하지만 우리가 무슨 예수님을 닮아간단 말이고 아이고 힘들다 아예 포기하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주는 마음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 이제부터 예수님을 닮아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을 닮는 첫째 순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고요 닮으려면요 어느 한순간 딱 닮는 게 아니에요. 끝없이 흉내를 내요. 끝없이. 재밌는 이야기 있잖아요. 순복음교회 부목사들은 여러분 유시합니까? 조영기 목사님 스타일
똑같이 해, 부목사들. 근데 대부분 보면 부목사들이 그 담임 목사 많이 닮아. 왜 그렇습니까? 맨날 듣고 흉내내니까. 여러분, 닮으려면 흉내부터 내야 됩니다. 나쁜 것 담는 것도 흉내 내다 보면 담고. 제가 어릴 때 있잖아. 내가 밥을 먹었는데 이제 친구 중에 이런 친구 하나 말더듬이죠. 그래가지고 그게 내가 볼 때 이상한 거야. 재미서 그 있잖아. 이래가 흉내를 좀 내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대가는 거예요. 그래가 나도 모르게 집에서 좀 말을 더듬으니까 얼마나 혼을 내는지 그걸 안 했어요. 여러분,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흉내내면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 흉내를 내요. 완벽하게 닮을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예수님 흉내를 내다 보면 예수님 닮아갈 줄 믿습니다. 말하는 것도 예수님처럼 인자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기도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예수님처럼 맺어가지고 예를 쓰고, 제자들과의 대화나 성도들과의 대화나 모든 것을 예수님처럼 행하려고 흉내를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예수님 흉내를 내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보고 흉내를 내다 보면 예수님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된 생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부터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돼서 살아갈수록 예수님을 더 닮고 산 만큼 예수님을 더 닮고 오랜 세월이 지났을 때는 예수님 꼭 닮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